마태복음 제6장 3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대개 이제 사람들은 행복과 이 불행의 기준을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어떤 명예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런 등등 이런 세상적인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척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척도한다면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가치를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정작 고백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 이야기했죠. 마치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마치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더라. 분토만도 못한 것이 이 세상의 명예였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이 이 같은 인생 경험을 참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그가 그 인생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이 고백했던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 경험 이것을 다 듣지 않았느냐. 내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경험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를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그 삶의 그 기준, 이 바로미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가치가 기준이 되어갖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 기준,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가시는 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돈이냐? 세상 명예냐? 가치냐? 이것들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느냐? 여러분 요즘 세간에 보세요. 돈이, 명예가, 세상 야망이 통치에 해가던 그 인생들이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온갖 정열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것 다 투자해가지고 어쨌든 그 세상적 야망 욕망의 끈을 붙들렸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종국.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내가 지배하고 살아간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여기에 그의 나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본래의 의미는,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통치, 다스림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 좌절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불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명예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립하라 그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참 원치 않는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어떤 사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인생에 참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는 그런 날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다스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떤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쉽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그슬 올라오면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즉 불신세계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으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불행까지도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실 때는요, 온통 원망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을 때요, 그럴 때 광야에서의 정말 극단적인 불행한 일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을 쳐서 샘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우선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당면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할 일이 있거든. 걱정스러운 그런 일이 있거든. 그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서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많은 참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족장들의 그 가정들, 그 가문의 역사를 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이 족장들의 그 내용 가운데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장 이야기 가운데에 이 요셉의 그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불행을 그가 당했다 했더라도 항상 그가 어떠했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노예 장사권에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참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옥중에 감금되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단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요. 불행 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를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침에 이 찬송가 102장,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까? 여기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누구와?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과 이 같은 세상 가치들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분명하면요,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게 되면은 자동차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많죠. 근데 자동차가 모든 것, 엔진도 아주 건강하고, 뭐 브레이크도 아주 좋고, 차에 아주 힘도 있고, 뭐 등등 모든 조건 다 갖추었어요. 정말 멋진 차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를테면은 자, 핸들을 조작하면 핸들 방향을 잘못 정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고급 세단차라 할지라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잘못 조작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치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핸들의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가는 게 결정 나잖아요. 불행이냐 행복이냐 결정 나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핸들을 잡고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이 분명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더하신다는 말은 넘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넘치도록.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넘치는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주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이 지금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어떤 것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그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 성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믿음을 새롭게 한번 다짐하고 결심해서 현재 내가 당면한 그 어떤 불행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다스림을 받으리라 하는 결심과 함께 기도하시고 이 아침도 큰 은혜 있고 돌아가는 복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불행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제일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